삼위로 계시잖아요. 삼위로 계십니다. 그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누구로 나타나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는데 성경 구절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삼위일체보다가 무슨 말이 더 좋다고 했어요? 삼위일명. 삼위가 이름이 하나뿐이다. 그거는 어느 구절을 근거해서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다 아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몇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몇이에요? 셋이에요. 그렇죠? 셋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오라고 할 때에 그 이름은 이 영어나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기 때문에 헬라어에 문법적으로 표현하면은 그 이름이라는 말이 단수가 되어야 될까요? 복수가 되어야 될까요? 왜냐하면 아버지, 아들, 성령이 셋이니까 복수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로 침례를 주고 해야지.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말이 무엇이 돼야지 맞아요? 복수가 해야지 맞아요. 그런데 그게 이름이라는 말이 뭐예요? 단수예요. 단수.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이름이 한 개밖에 없어요. 아버지 이름이나 아들 이름이나 성령 이름이나 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다 똑같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나 아들이나 성령의 이름이 다 똑같은 그 이름이 성경을 보니 바로 무엇이에요?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여호와, 아들도 여호와, 성령도 여호와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도 여호와, 아들도 우리에게 아들로 나타나신 아들도 여호와, 성령도 여호와라고 하면은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도 스스로 계신 분이고 아들도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성령도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시해 주신 그분들은 무엇이 다 똑같다. 존재하게 된 방법이 존재 방법 그 말이 좀 이상하지만은 존재하게 되는 방법이 다 똑같다. 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삼위일체 혹은 삼위일명 어떤 말을 쓰든지 간에 그 말의 핵심은 삼위가 존재하신 사실이 존재하신 방법이 똑같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일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일명이에요. 일명. 그러니까 이 루시퍼가 어디에 앉고 싶어 했어요? 우리가 이사야 14장 12절로부터 읽어보면은 루시퍼가 어디에 앉고 싶어 했죠? 북극 지표의 산에 나의 보좌를 펴고 그리고 지극히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러니까 북극 지표의 산에 나의 보좌를 펴고 베풀고 이 북극 지표의 산이 뭐하는 산인데 거기에 자기 보좌를 베풀려고 했습니다. 북극 지표의 산. 지표의 산이라는 말은 모이는 여기가 무슨 장소예요? 노바 교회의 집회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집회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모이는 곳이란 말이에요. 누가 모이는 곳이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이시는 집회하시는 장소예요.
우리가 여호와가 회의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응? 여호와 회의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의논하려면 무슨 회해요? 직원회. 그 직원회에는 누구만 들어갈 자격이 있어요? 직원 된 사람들만 들어갈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직원 아닌 사람이 혹시 들어가려고 하면은 어떤 절차가 있어야 돼요? 직원회에서 초청해야 돼요. 초청. 그러니까 직원회에서 초청도 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 직원도 아닌 사람이 나도 그 회의에 좀 참석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러면은 직원회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 집사님은 혹은 선생님은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회의에 참석하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 말 틀렸어요?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그 말 틀렸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이 사람이 화가 났어. 아니 뭐 똑같이 생긴 사람인데 말이야. 내가 좀 참석하면 어때? 그렇게 한다고 참석시키는 거예요? 안 돼요. 참석하면 안 돼요. 근데 나 이 직원에도 참석 안 시키니까 나 이 교회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교회에서 나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직원에는 직원된 사람이 교회 다니다가 나중에 직원으로 선출되면은 참석하실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나간다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고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호와 회의에는 누구만 참석하겠어요? 여호와만 참석하는 거예요. 여호와만. 우리가 예레미야 23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회의가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하여 말을 들으느냐. 그러니까 여호와 회의가 있는 것이 성경 분명하거든요. 그럼 그 여호와가 회의를 하는데 어디서 회의를 하겠어요? 집회에서. 집회에서. 그러니까 누가 거기 참석하고 싶었던 거예요? 루시퍼가 거기 참석하고 싶었던 거예요. 루시퍼가 거기 참석하려고 하면 지도 무엇이 돼야지 참석할 수 있어요? 여호와가 돼야 참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루시퍼한테 여호와가 삼위 여호와께서 아마 그 중에도 이 여호와 보이는 형상으로의 여호와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이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루시퍼를 보고 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 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너는 참석할 수 없다 하고 말씀하실 것 아니겠어요? 직원 아닌 사람이 직원에 참석하려고 할 때에 그래 당신 참석해도 괜찮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직원이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말하면 안 돼. 그처럼 말씀 하나님께서 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스스로 계신 자가 회의하는 데 참석할 수 없다. 그러니까 루시퍼가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이 집사님 내가 이름 물어봐 알았다. 기분 나빴겠다. 예, 그 기분 나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누구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누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했어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이 루시퍼는 천사 중에도 천사장. 루시퍼잖아요. 루시퍼라는 말이 라틴 말인데요. 이거는 영어가 되었지만 루치페르인데요. 라틴 말로 그게 히브리어 헬렐이라고 하는 말을 라틴 말로 번역한 거거든요. 그 헬렐이라는 말은요. 우리 성경에 번역된 대로 계명성이라는 말이에요. 계명성이라는 말은 순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모닝스타. 모닝스타가 뭐예요? 새벽별이에요. 새벽별. 그런데 이 말씀 하나님도 이름이 뭐가 있더라고요? 우리 계시록 22장 16절 보면은 이 말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도 이름이 뭐가 있어요?
나는 다윗의 가지요 뿌리며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랬잖아요. 그 루시퍼 지도 이름이 뭔데? 계명성이야. 새벽별이라. 당신 이름도 새벽별, 내 이름도 새벽별. 보니까 당신이 나나 새긴 게 다를 것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당신은 여호와고 나는 피조물이요? 당신이 여호와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면 나도 좀 참석하면 안 되겠소?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그래도 피조물이다. 내가 너를 내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러니까 루시퍼가 뭐가 제일 듣기 싫었겠어요?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생긴 건 누구하고 같이 생긴 것 같은데 보기에 말씀 하나님하고 똑같이 있어요. 삼위 중에 특별히 말씀 하나님하고 같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하나님이나 삼위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아는 것을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뜻인 여호와라고 아는 것을 좋아했겠어요? 안 좋아했겠어요?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가운데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모르게 하는 일은 이 아주 힘쓰이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을 나타내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일에 집중, 이 방어, 공격, 뭐랄까 보이네. 집중적으로 그 이름을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요드해 와우해는 나와도 발음 안 가르쳐주고 주님이라고 읽고,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70인이고 번역하면서 전부 주님으로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전부 다 그 후에 그것이 본이 돼가지고 라틴어나 독일어나 영어나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 다 빼고 무엇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주님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주님이라고. 그런데 우리 성경 여호와라고 이름을 탁 번역하는 거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요새 말이지 뭐 표준 세번역이라고 하고서는 세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은 다 주님이라고 해놨어요. 주님이라고 해놨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 책을, 그 성경을 참고 삼아 읽는 건 괜찮지만 그 책을 별로 잘 번역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하시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했다고 그랬어요? 창조로 증명했다고 그랬습니다. 창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다 만들었어요. 여세 동안에 만드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쉬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10계명 중에 제 4계명인데 제7일은 제7일 여세 동안에 모든 것을 다 만들고 제7일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7일을 안식일로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인정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여호와시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말씀들이 참 많아요. 제일 먼저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 얘기가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이 지구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은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창조하신 신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구와 이 땅에 있는 천지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다 창조하셨어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다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창조를 하실 때 어떻게 창조를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히브리 11장 3절에 읽으면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주 쉬운 질문인데 여러분이 꼭 맞췄구나. 믿음으로. 에? 믿음으로 한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천지 만물을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알아요? 믿음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성경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뭐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창조했다는 사실을 몰라요.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사실을 몰라요. 우리는 믿음으로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믿을 만한 증명으로 주신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명하신 사건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예?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부활.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은 이런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통하여.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무엇을 증명하신 것인지 기억하십니까? 자, 아까 루시퍼하고 예수님하고 이제 말씀 하나님하고 루시퍼가 이제 집회사에 참석하겠다 못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 각시대의 대쟁투에 보면은 그 사실이 좀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죄의 기원이라고 하는 그 장을 읽어보면 나와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나는 여호와고 말씀하는 데서 너는 피조물이다. 그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셨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루시퍼가 당신 여호와라는 거 내가 어떻게 믿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루시퍼가 나보다 몇백 배나 똑똑한 천사잖아요. 나도 그렇게 하면 뭐라고 하겠는데 당신 여호와라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믿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당신 생긴 게 나하고 똑같은데요?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 되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나하고 똑같이 생겼으니까 예수님 나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엄청 오해입니다. 그 누가 한 오해하고 똑같아요? 루시퍼가 하는 오해하고 똑같아요. 루시퍼가 예수님이 생긴 모습이 자기하고 같으니까 당신이나 내가 똑같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하고 100%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루시퍼와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당신 말이야 생긴 게 나하고 똑같은데 당신이 여호와라는 사실 내가 어떻게 믿어? 그거 한번 증명해봐. 그렇게 루시퍼가 이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저 같아도 하겠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이 세상에 사람 되어 오셔서 무엇을 증명하셔야 돼요? 예? 무엇을 증명하셔야 돼요? 당신이 스스로 계시는 거 증명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누가 이것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스스로 돌아가셨다고 얘기해요.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셔서 우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구원도 이루시고 동시에 루시퍼의 거짓말에 대해서 참소에 대해서 온 우주 앞에 예수님이 무엇이라는 것도 증명한 거예요. 스스로 계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가 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선언하신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사실을 증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사실을 증명한 거예요. 생명 자체시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고, 그분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만물이 네? 그가 없이는 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는데, 예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가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 얘기 잘 따라오고 계세요? 네.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호와세요. 네? 여호와세요. 그래서 십계명 중에 제 4계명은 여호와라 이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 만물을 어떻게 만들었다? 말씀으로 만들었다. 그런데요, 시편 33편 여러분들 다 알죠?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만물을 무엇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네, 시편 33편 6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어요? 기운으로 이루었어요. 우리가 입으로 말하면은 말에 힘이 있습니까? 말에 힘이 있어요. 말에 입에 기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만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졌어요? 입 기운으로 이루어졌어요.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라 이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는데, 이사야 40장 26절에 보면 너는 눈을 높이 들어 이 모든 것을 누가 지었나? 여는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불러내셨다고 했어요. 그 힘이 강하고 능력이 크기 때문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씩 불러내는데 무엇을 가지고 불러내셨어요? 말씀으로 불러냈는데 무엇이 그걸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시편 33편 6절에 말씀으로, 입 기운으로,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입 기운으로. 입 기운이 뭐예요? 에너지. 아이고 장모님 대답하죠. 100점짜리 대답 딱 해주셔서. 네. 입 기운이 무엇이라고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만드실 때에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무엇으로 만드신 거예요? 말씀 에너지가 무엇들이 된 거예요? 만상을 이루었도다. 마귀가요, 시온의 광장에서 예수님에게 이 돌들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게 똑같은 소리예요. 네가 여호와거든, 그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호와라고 자꾸 시험하는 거예요. 여호와 진짜 맞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34절부터 보면은 무엇이라고 대답했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인들이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성경 말씀? 여러분 뭐 제가 성경 말씀 가지고 살아요? 지금? 네. 네? 성경 말씀 가지고 살아요? 아이고 아주 좋습니다. 성경 말씀만 가지고 살아요? 떡도 먹어야죠. 그렇죠. 떡도 먹어야죠. 또 뭐도 해야 되고
숨도 쉬어야 되고. 숨도 쉬어야 되고. 제가 작년에 여러분 왜 숨을 쉬는지 가르쳐 드린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숨 쉰다고 그랬죠? 네? 살아야 되니까. 어떤 사람은 살았으니까 했는데 살아야 된다고 보다 살았으니까 대답이 더 맞은 것 같아요. 예. 예. 그 다음에 또 떡은 왜 먹어요? 살기 위하여. 제가 작년에 이 얘기 안 해드렸나? 내가 틀림없이 얘기했을 것 같은데. 안 하셨네. 예. 그런데요. 지금 이 얘기 아니지만 제가 요새 어디 가도 이 얘기 꼭 하거든요. 예. 그것은요. 우리가 숨 쉬는 거. 아니 우리 저기 노바 교인들은 모두 다 알아야 돼요. 우리가 숨 쉬는 것은 우리가 먹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은 내가 생존해가는 능력이 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믿음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아가고 지금 이 활동하는 것은 다 내 밖에서 공급받아야 우리가 생존하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계속해서 공기를 공급받는데 숨 쉬는 것은 뭐 1분에 몇 번 쉬어요? 우리 닥터님 1분에 몇 번 쉬어요? 숨? 18 내지 28. 16번? 뭐 16번, 18번 뭐 천천히 쉬는 사람 12번도 쉬겠죠. 그래서 우리가 숨 쉴 때마다 무엇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밖에서부터 공급받지 아니하면 생존하지 못합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행위예요. 그 다음에 또 먹고 마실 때마다 나는 밖에서부터 공급받지 아니하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끼닐 때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호흡하고 먹고 마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생존하는 일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의 공급을 받지 아니하면 존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신앙 고백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말은요 이 성경 말씀만 가지고 산다는 뜻이 아니고 만상이 무엇으로 이루었도다?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나무나 땅이나 돌이나 모두가 다 무엇이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으로 하늘이 이루었으며 그 입기운으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 입기운으로 만상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이 형상화된 거예요? 말씀 에너지가 형상화된 거잖아요. 공기도 하나님의 말씀 에너지가 형상화된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에너지가 형상화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지금 제 말 이해하시나요? 네. 이것을 증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것을 과학적으로 말씀 에너지가 이 만상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인슈타인. 100점짜리 대답이 척척 나옵니다. 아인슈타인이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했어요? 상대성 네? 원리. 특수상대성 원리. 그 특수상대성 원리가 공식으로 내놓은 게 뭐죠? 20. 예. 그 얘기가 122페이지부터 있는 얘기예요. 122페이지부터. 예. 그것이 특수상대성 원리. 그 공식이 뭡니까? E 이거로 MC 자승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E는 뭐예요? 에너지. 이것은 에너지입니다. E는 에너지. M은 뭐예요? 질량. 질량이에요. 물질의 양, 물질의 토탈 양이에요. 질량. 예. 그 다음에 C는 뭐예요? 빛의 속도. C는 빛의 속도를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제가 M은 질량이라고 그러는데 E는 에너지라고 그러는데 C는 무엇의 약자인가 찾아봤더니요. 여러 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그것은 빛의 속도를 나타내는 물리 기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의 제곱. 그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이 병뚜껑에다가요 빛의 속도의 제곱을 탁 하면은 여기 전부 다 뭐가 된다는 말이에요. 에너지가 된다. 에너지가 된다. 요거 에너지가 얼마나 큰 에너지가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여기 에너지가 된다. 그 얘기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요 이 어떤 책을 읽다가 이 고로 MC 좌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놓은 것을 제가 읽었어요. 그걸 딱 읽다가 와 10편 33편 6절이 탁 생각이 난 거예요. 와, 이 상대성 원리 이 고로 MC 좌성이라는 것은 10편 33편 6절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놓은 것이구나. 그렇게 이제 다 깨달아졌어요. 자, 그게 왜 그런가요? 이 물질이 이 물질에다가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하면은 이 물질이 에너지가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에너지에다가 빛의 속도 제곱으로 나누면 에너지를 빛의 속도 제곱으로 나누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물질이 되죠. 지금 제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지금 따라오시나요? 네. 근데 내가 생각한 이 생각이 맞나? 저 과학자가 아니니까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게 궁금해서 정말 제가 신학교 늦게 신학교 입학을 했는데요.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교양 물리학 시간에 그 물리학 교수한테 이걸 물어봤어요. 시간에 선생님, 그 무슨 이제 비슷한 이 얘기가 나오길래 제가 여쭤봤어요. 선생님, 이 고루 MC 자성인데 이 물질에다가 빛의 제곱을 곱하면 그게 전부 다 에너지가 된다는 뜻이라고 제가 읽었는데 맞습니까? 맞다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 에너지가 물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역도 이 고루 MC 자성의 역도 반대로 성립이 됩니까? 다시 말하면 에너지에다가 빛의 제곱을 나누면 그것이 물질이 되는 것도 가능합니까? 제가 그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된대요. 그래서 모든 공식이 다 반드시 역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공식은 그 역은 안 되는 공식도 있대요. 아니지만 이고로 MC 자성 그 역도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물질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에너지가 물질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질이. 그러니까 성경이 만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졌어요? 이 기운으로 이루어졌어요. 말씀 에너지로 이루어졌어요. 그 하나님께서 빛이라 하니까 그 빛이 있으라 하는 것이 뭐가 된 거예요? 빛이 된 거죠. 빛이 된 거죠. 빛이 된 거죠. 그리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라 하니까 쫙 나누어지고 있죠. 그 구경 좀 한번 했으면 좋겠죠. 옆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 하니까 빛이 쫙 입기운으로 만상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인슈타인 이 얘기를 이 고래 MC 자성에 대한 그 이야기 적어놓은 그 책을 읽으면서요 참 마음이 기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를 제가 그렇게 물었죠. 그러면 지금도 에너지를 가지고 물질을 만들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된대요. 그러니 된다고 해요. 되는데 그것은 전혀 뭐도 없어요? 수지가 안 맞아요. 오늘날 이 세상의 사람들이 뭘 하려면 경제적으로 뭐가 돼야 돼요? 수지 맞아야 되잖아요. 수지 맞아야. 그런데
물질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것은 대단히 수지 맞는 일이지만 이 에너지를 가지고 물질을 만드는 것은 전혀 수지 맞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분필을 이만한 분필을 들고 제가 그 장면이 생생해요. 이만한 분필을 들고 요 분필을 가지고 전부 에너지를 만든다면 1965년인데 1965년도에 한국에서 생산되는 전력만큼 나온 수 있대요. 분필 하나 가지고 이것이 전부 다 에너지로 완전 에너지가 되면은 그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 양만큼 용의 에너지가 될 수 있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발전하는 모든 전기 에너지를 다 모아가 물질을 하나 만드니 뭐가 되는 거예요? 분필 하나가 돼. 이 수지 맞아요? 수지 맞지 않아. 수지 맞지 않아. 그러니까 안 한대요. 그게 할 방법이 없어서 할 논리가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수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린이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요. 돌 가지고 금을 만들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원소에 대해서 배울 때에 우리 원소에 배울 때에 물질의 최소 단위로 그 이상 다른 것이 되지 아니하는 단위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러니 지금 원소의 정의를 하라고 하면은 그렇게 정의하면 다 틀린대요. 그래서 반드시 무슨 말이 들어가야 맞은가 하면 화학적으로는 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화학적으로는 안 되지만 무슨 적으로는 된다는 말이에요. 물리적으로는 된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이 꼴로 MC 자승의 역을 통해 가지고 돌도 금으로 만들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돌 가지고 금 만드는 것은 금광에 가서 금 캐내는 것보다가 수백 배 돈이 더 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아주 친절하게 여기까지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MC 자성에 대해서 참 하나님께서 때가 이러니까 이런 일도 해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아인슈타인의 이 MC 자성 특수상대성 원리에 대한 공식을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면서 그런 사실이 이미 아인슈타인이 그것을 발견해내는 것보다가 2600년 전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시편 33편 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하늘을 폈으며 만상이 그 기운으로 됐다. 입에너지로 됐다. 입에너지로 됐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말이 우리가 성경을 보고 날마다 산다는 뜻만이 아니다.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봐야 되죠. 아니고 이 모든 우주 천체 만물이 다 무엇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이다. 우리가 공기를 호흡하는 것도 무엇을 호흡하는 것이고 말씀을 호흡하는 것이고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도 무엇을 먹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성경책으로 말씀 안 하시죠?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성경책으로 산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아인슈타인의 그 과거 얼마나 그것 때문에 뭐가 나왔어요? 원자탄이 핵폭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남한에는 이북에서 만들어놓은 그 핵폭탄 때문에 걱정이 태산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원래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입기운으로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을 아인슈타인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도록 성경을 과학으로 증명해 놓은 것이라는 것이. 네. 그런데요, 그것만 아니고요. 이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에너지로 물질을 만드는 것은 너무너무 수지 많은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수지 맞지 않는 그 일을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지 맞지 아니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시죠? 네? 우리 김 집사님 그게 뭐예요? 네? 그게 우리 구원시키려고 지금 과학 얘기하잖아요. 네, 구원도 과학이에요. 그래서 제가 구속의 과학이라고 내 책 이름을 그렇게 붙였잖아요. 예? 그게 주시고 물 주시고. 그럼 다 맞죠. 예, 그게 뭔가 하냐면요. 에너지를 가지고 물질을 만드는 것이 광합성 작용입니다. 광합성 작용 모르세요? 또 다른 말로 바꿀까요? 태양 탄소 동화 작용입니다. 예, 탄소 동화 작용. 탄소 동화 작용은 태양 에너지를 무엇으로 바꾸는 거예요? 물질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를 지금 물질로 바꿔주는 그 일을 안 하시면 우리는 뭐 할 수 없어요? 먹을 수 없어. 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예. 그게 하나님께서 입 기운으로 만상을 만드셨는데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할 때 그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물질을 공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성경을 지금 그 얘기는 어디 나오는 바로 62페이지부터 그 뒤에 나오는데요. 그 62페이지 이하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신명기 33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태양이 결실케 하는 보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이 있어요. 태양이 뭐하게 해요? 결실케 해요. 태양이 결실케 해요. 태양이 결실케 한다는 말은 그게 뭐 한다는 얘기예요? 광합성작용 한다는 얘기입니다. 광합성작용. 이 모세가 신명기 33장 14절에 있는 이 말을 기록할 때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면서 이 요셉 지파에 대해서 축복할 때 하는 말이거든요. 모세가 과학자 아니잖아요. 모세가 이 말을 할 때 기원전 1500년경에 1450년경에 태양이 결실하게 한다는 사실을 얼마나 알았을까? 얼마나 알았을까 사람들이. 그런데 모세가 이거 태양이 결실케 한다고 하는 그 얘기는 뭐 한다는 얘기예요? 광합성 작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욥기에 나오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욥기 8장 16절입니다. 식물이 일광을 받고 푸르러서 그 가지가 동산에 뻗어가며. 식물이 무엇을 받아서 파래요? 일광. 일광, 태양을 받아가 푸르. 이거 전부 다 성경이 태양이 결실케 하고 식물이 일광을 받아서 파래지고 이거 전부 다 요새 말로 하면은 무슨 얘기예요? 광합성 작용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합성 작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에너지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는 그 얘기를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면서 시편 33편 6절과 마태복음 4장 4절 이야기와 그 다음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인슈타인의 이 고르 MC 자성 촥 얘기하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에너지를 가지고 물질을 만들어 사람은 그것이 도무지 쓰지 맞지 않아서 만들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그 일을 하고 계시다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광합성 작용에 대한 얘기도 얘기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적어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상식을 좀 갖추는 것이 할 만한 일이잖아요. 그렇듯합니까 제 얘기가? 그런데요 여기에 63페이지에 있는 얘기는요 18세기 초까지도요 식물이 자라는데요 식물이 자라는데 거기에서 받는 모든 영양들은 이 흙에서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흙. 그래서 그것이 그 당시에 무슨 얘기였나? 부식토 이론이라고 했어요. 부식토. 부식토 알죠? 부식토. 네, 썩은 흙. 그거예요. 부식토. 부식토 이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식물들은 부식토 흙에서 영양과 뭐 그런 걸 다 식물이 무엇으로 이루어진 것들은 알아는 거예요. 탄소로 이루어진 것을 알았어요. 탄소. 그래서 이 탄소가 이 부식토에서 다 뿌리에서부터 다 빨아 올려 가지고 그것이 이 식물의 것이 열매도 맺히고 이파리도 나고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말입니다. 그 식물 생리를 최초로 실험적으로 계획해서 연구한 사람이 헬몬트라는 사람입니다. 헬몬트라는 사람인데요. 제가 이 책을 안 펴려고 프린트가 왔는데 이 헬몬트라는 사람이 이제 했는데요. 이 사람이요 책에 있는 대로 흙을 90kg을요 완전히 말려서 물기가 전혀 없도록 햇빛에 또 말리고 그래서 완전히 말린 흙 90kg을 화분에 담고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 2kg짜리 버드나무 2kg짜리 버드나무를 거기다 심었어요. 거기다 심고 그 다음에 날마다 물을 줬습니다. 처음에 이제 흙에 물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완전히 맑은 흙에다가 부식토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2kg짜리 90kg 흙에다가 2kg짜리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몇 킬로그램이에요? 92kg입니다. 그래가지고 그저 계속 물을 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를 키웠는가 하니까요 5년을 키웠습니다. 5년을 키웠는데요. 5년을 키운 다음에 나무를 뽑아가지고 무게를 재보니까 76kg이었어요. 76kg. 그러니까 나무의 원래 무게가 2kg이고 흙에 90kg이니까 76kg이니까 부식토 이론을 따라서 생각하면은 흙이 얼마나 줄어야 돼요? 16만 네? 남아야 돼. 74가 줄어야 돼. 16만 남아야 돼. 16kg만 남아야 된단 말입니다. 16kg만. 그런데 그렇게 다 해가지고요. 이걸 딱 재보니까요. 흙이요. 56g만 줄었어요. 실제로 이거 부식토 이론대로 하면은 나무가 76kg이 됐으니까요. 거기서 흙에서 막 이걸 다 빨아 올려가지고 그것이 이파리도 되고 나무도 굵어지고 뭐 이제 버드나무니까 열매는 없지만은요 나무도 굵어지고 가지도 나오고 이파리도 나니까 그걸서 부식토에서 다 영향을 받았다고 하면은 나무가 76kg이 됐으니까 이 흙이 16kg만 남아야 되는데 얼마만 줄었어요? 56g. 흙 줄은 게 56g만 줄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말려가지고 달아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그렇더라. 그러니까 이 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무게가 76kg 된 것은 내가 5년 동안 준 물을 마셔가지고 그런가 보다.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낸 거예요. 그거밖에 더 얘기할 거리가 없잖아요. 물을 마셔가지고 그런가 보다. 그래서
예. 그런데 그 사람이 1577년에서 1644년 동안에 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 실험을 하고 난 200년 후에, 그러니까 그 200년 동안에 별로 발견된 게 없어요. 200년 후에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사람이 1779년에 식물이 산소를 내놓는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발견했어요. 오늘 우리가 숨 쉬는 것은 다 무엇을 가지고 숨 쉬어요? 아니, 산소가 숨 쉬는데 그 산소는 무엇이 배출해요? 식물이 배출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가서요, 어떤 이게 식목을 쫙 해놓은 나무가 앞에 간판을 쫙 해놨거든요. 이 산에서 생산되는 산소의 양, 이 나무들에 인해서 생산되는 산소의 양이 얼마가 되고, 이 나무들이 흡수해드리는 탄산가스가 얼마나 됩니다 하는 것 쫙 설명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쭉 걸어다니면서 그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다 기억을 못하지만 말입니다. 그리고요, 잉겐호세라는 사람이요, 이게 부식토에서 나무가 자라서 부식토에서 뭐 이런 걸 다 먹어가지고 이렇게 나무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말입니다. 다니다가 바위 위에서 자라는 나무들이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 바위 위에서 나무들이 자라는 거는 뭐가 밑에 없어요? 부식토가 없는데 이 나무가 어떻게 자라느냐, 이거 자라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요, 의심이 생겼어요. 이 부식토가,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니까요, 이 탄소로 식물에 형성되는 탄소가, 식물이 우리 몸에도 탄소가 다 있잖아요. 유기체에는 탄소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식물에 형성되는 탄소가 공기 중에 있는 탄산가스에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이 브리스톨이라는 사람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고 난 얼마 후에 제네비어라고 하는 목사요 화학자인 이 사람이 녹색 식물이 탄산가스 중에서 산소를 분해한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그때 비슷한 시대의 사람인데 소슈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1804년에 처음으로 이 식물이 배출하는 산소의 양보다가 많은 탄산가스를 흡수하는데 교환되는 산소와 탄산가스의 양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소슈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로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연구를 통해서 햇빛과 공기와 물이 식물을 자라게 하고 결실하게 한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보면은요, 1577년에서 1644년까지 헬몬트라는 사람이 90kg 완전히 말린 흙에 2kg짜리 버드나무를 심어가지고 5년 후에 76kg이 되는데 줄은 흙이라고 하는 것은 56g만 줄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다음에 200년 후에 브리스톨이라는 사람이 식물이 산소를 배출한다는 사실을 발표하고 잉겐호세라는 사람이 부식토가 반드시 나무의 모든 것을 공급하지 않는다. 공기 중에 탄산가스에서 이 나무가 탄소를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 다음에 소슈일에 의해서 1804년에 처음으로 탄산가스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놓는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확실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아까 읽은 대로 신명기 33장 16절에 태양이 결실케 하는 보물,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 그리고 욥기 8장 16절에 식물이 일광을 받고 풀어서 그 가지가 동산에 뻗어가며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요, 여기에 푸르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라토브입니다. 라토브라는 말인데 히브리 말, 이 라토브라는 말은 푸르다는 뜻도 있고 물이 올랐다 하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욥기 8장 16절에
식물이 일광을 받고 푸르러지며 그것이 물도 끌어올리고 이렇게 해서 동산에 뻗어간다는 사실을 그죠? 우리가 볼 때 과학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두뭉신 둥글둥글하게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 사실은 과학적이고 그것을 욥이 모세가 욥기에 이 글을 기록한 지 근 3000년 가까이 후에 이런 과학자들의 노력으로 그 사실을 증명을 해 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에 성경이 바로 이러한 사실들을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오늘 과학이 1800년대 이때 와서 비로소 안 것을 기원전 1500년경에 1400년경에 이런 말을 어떻게 성경이 기록했겠는가? 어떻게 그걸 기록을 했을 수 있습니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시대에 감당할 만한 말들로 표현한 거죠. 그 시대에 감당할 말들로. 그 시대의 말입니다. 전자가 어떻고 광속이 어떻고 뭐 또 뭐지요? 광합성 작용이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이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죠. 요새 우리 젊은 아이들이 하는 얘기 우리가 거의 못 알아듣잖아요. 저는요 신문을 보니까요 얼짱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얼짱. 도대체 얼짱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지. 얼짱. 그러니까 이게 신문이나 텔레비전에 얼짱이 얘기를 해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모두 다 웃으시는 모양이 다 아시는 모양이네. 그러다가 한 번에 신문을 보니까 현재 컴퓨터 시대에 사는 문화어라고 해가지고 설명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내가 알았어요. 얼짱이 무슨 말인지 비로소 알았어요. 그래서 뭐 몸짱, 얼짱, 또 생얼. 이거 말입니다. 지금 그래도 내가 숨 쉬고 있어가지고서 신문 보니까 알긴 알았지만은 제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에 가가지고 얼짱, 생얼 하면은 그분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 아가 어느 나라에서 희한한 방언을 배워가 왔구나.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것이 기원 100년경에 기록됐지 않습니까? 100년도 조금 전에 요한계시록하고 요한복음이 제일 나중에 기록됐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보다 계시록이 조금 더 늦게 기록되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대체적으로 96년경에 기록됐다고 보는데 그 요한계시록은 그거보다 1, 2년 늦게 기록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한테 요새처럼 말이지 광속도, 광합성 이런 말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천연계의 현상에 대한 얘기를 이제 기록한 거예요. 기록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태양이 결실케 한다. 식물이 일광을 받아 불어서 라토브에서 이렇게 기록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세월이 만큼 흘러서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과학적인 언어로 설명해 놓은 것을 우리들은 알면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런 과학적인 표현들, 자연과학적인 표현들, 이러한 표현들을 가지고 잘 바라보니까 이건 맞다. 그러니까 성경은 현대 과학이 말하는 것보다도 몇 천년 전에 그 사실을 이 성경에 기록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기록할 수 있었는가?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의의 지혜로 그들에게 영감을 주어가지고 기록하게 했기 때문에 과학적인 사실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 우리의 자라는 아이들이 또 우리들이
이 사실을 알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가지고서 물리 얘기를 듣다든지 생물리 얘기를 듣는다든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이렇게 앉아서 들으면서 저 얘기는 어디 있는데? 성경에 이미 몇 천 년 전에 저렇게 얘기했는데 과학이 이제 그걸 발견하는구나. 성경의 하나님 참 최고다.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일이 합당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전도서 12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청년의 때 곧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는 얘기는요, 우리의 신앙관을 좌우합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게 되고 어떤 생활을 하는지 그것이 좌우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 자체가 생명이시다. 그래서 이 햇빛은 모든 것들에게 빛을 주고 모든 것들을 자라게 하고 결실케 합니다. 그 광합성 작용은 결실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먹는데 뭘 먹는 거예요? 결론은 빛을 먹고 사는 겁니다. 빛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요, 사과나무는 햇빛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무엇을 만드는 거예요? 사과를 만들죠. 그래서 그걸 갖다 만들어가 이파리들이 그걸 다 받아가지고 물질을 만들어가지고 창고에 저장하잖아요. 창고에 저장하는데 그걸 우리는 이름을 무엇이라고 붙였어요? 사과라고 붙였죠. 그래서 우리가 사과를 딱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너지를 물질화한 것을 이 이꼬르 MC 자성의 역을 해놓은 것을 우리들은 먹죠. 먹으면서 그 농사 지은 사람들이 이제 돈 받아가니까 아이고 올해는 비싸다 그러잖아요. 비싸지요. 어떨 때는 비싸지요. 어떨 때는 싸지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 보고는 그거 하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까 도무지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아무도 하는 방법과 이론은 있지만 안 해. 그런데 그렇게 수지 안 맞은 일을 하나님께서는 뭐 한 푼도 안 받고 돈 한 푼도 안 받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것을 날마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생존을 위해서 그 일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값은 못 드리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그러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도록 가르치는 일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빛은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이 하나도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게 이제 3절인데요.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의 사람들의 빛이라. 그 오늘 빛이 차단되면 뭘 못해요? 못 살아요. 아무것도 못 살아요. 빛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합니다. 육체의 생명, 물리적 생명 다 빛이 공급합니다. 물론 요한복음 1장 4절은 영적인 면으로도 얘기하고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제일 첫날 무엇을 창조하셨어요? 첫날 뭐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제가 장인님 잘 보세요. 창세기 1장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땅은 혼돈하고 흑암은 그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빛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아침이 아니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밤을 밤이라 칭 어두움을 밤이라 밤이라 칭하시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어두움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빛을 무엇이라 칭하시고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무엇이라 칭하시고 밤이라 칭하시고 칭하시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그러면 첫째 날에 뭐와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밤과 낮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밤은 무엇이 밤이라고 그랬어요? 어둠이라고 그랬죠. 그 어두움도 어느 날에 속하는 거예요? 첫째 어느 날에 속하는 첫째 날에서 어둠도 첫째 날에 속하죠. 그러면 어둠도 언제 만들었어요? 첫째 날 만들었죠. 첫째 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 어둠도 만드셨어요. 어둠도. 어둠이 뭐보다 먼저 있었어요? 빛보다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이 어느 날에 속해 있다는 걸 분명히 가르쳐 줬어요. 첫째 날에 속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줬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45장 있었잖아요. 예? 어둠은 그냥 아니 그게 첫째 날이라니까요. 거기부터가 첫째 날이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사야 45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무엇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빛도 창조하시고 어두움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어둠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예? 시편 104편 20절에도 하나님이 흑암을 창조하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첫째 날에 창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의 시작이 뭐부터 시작된다는 게 너무 성경적이에요. 저녁부터 시작되는 건 성경적이에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자꾸 하루의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해 돋는 때부터 해 돋는 데까지 하루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랬어요. 성경을 정확하게 모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때까지 뭐라고만 배웠어요. 첫째 날에 하나님이 뭘 만들었다고? 빛을 만들었다고만 말입니다. 수십 년 세례가 되어서 그래가지고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것도 잊어버렸어. 분명히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이 어두움이 밤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에 속했다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 날에 속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뭐 얘기가 빗나갔지만은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 말은요 창세기 1장을 영적으로 적용시킨 요한복음 1장은 영적 창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이 빛은 이 에너지를 가지고 이 물질을 만드는 그 일도 하나님이 해주시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빛은 우리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이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빛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빛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빛의 열매는 에베소 5장 9절에 있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진실함과 에베소 5장 9절 누가 빨리 찾아서 한번 안 읽어보시나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예, 강사님 크게 읽으세요. 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빛이 사과나무에 가니까 사과가 맺히고 감나무에 비치니까 감이 맺히고 배나무에 비치니까 배가 되고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과일 뭐 있어? 두리안? 두리안 나무에 비치니까 두리안 안 좋아해요? 네. 이 빛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비추니까 모든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게 된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에너지를 가지고 물질을 만드는 그 일을 우리를 위하여 하신다. 감사합니까? 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 이름이 여호와이십니다. 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만 합니까? 나도 알고 가르쳐 주어서 마땅히 행할 길을 걸어가므로 우리 자녀들이 이 진리에 굳게 서도록 하는 일은 우리 반 사람들이 해야 합니다. 거의 우리 노바교회에서는 그 일 잘 감당하는 반 사람들, 온 사람 잘 기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고